초기 그리스도교는 들판에 버려진 신생아처럼 생존이 거의 불투명했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외부적인 어려움은 로마로부터의 박해이고 또한 동시에 회당으로부터의 축출입니다. 유대교 회당에 같이 있다가 쫓겨난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가. 생존이 위태로운 거죠. 그 밖에서 주어지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그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림짐작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사이비 이단에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교회의 교부들, 제자들과 교부들, 제자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을 교회 아버지, 교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에 복음, 신약 성경이 많이 나왔듯이 그러한 이단 사이비를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노골적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인정받은 편지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 재림에 대한 거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기들도 그 안에 있는 건데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 재림을 그들이 조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믿었던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재림이 머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재림 가까웠는데 사유재산이 뭐 필요해. 다 팔아서 교회 공동재산으로 사용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예수 재림을 고대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그 말짱 좀 속된 편으로 도루묵인가? 어떻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60년대에는 교회의 기둥격인 야고보, 베드로, 바울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 문제는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 중에서 이 대림절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대림절 신앙은 교회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가능한 한 그냥 멀리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 교회당 건축 같은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죠. 필요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하는 일들도 많은데 예수 재림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은 재림 신앙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한 반론이에요. 본문은 앞대목에서 두 가지로 반박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떻게 하루와 천년이 같습니까? 완전히 비교가 안 되죠. 천년을 날짜로 바꾸면 36만 5천일입니다. 36만 5천일이라고 하루하고 어떻게 이게 같아요?
시간을 양적으로만 보면 달라요. 그러나 질적으로 보면 신비롭게도 같습니다. 수학은 이미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 앞에서 유한은 아무리 길어도 0이에요. 1이나 1천이나 똑같이 0입니다. 1 곱하기 0이나 36만 5천 곱하기 0이나 똑같이 0이죠. 제가 수학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맞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조금 실제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에렉투스는 대략 2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살았어요. 그 200만 년 전으로 돌아 생각해 봅시다. 너무 먼 이야기지만 실제 했었던 시간이니까. 그때 20년 살다 죽은 호모 에렉투스도 있었을 거고요. 50년 산 누구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30년 차이라고 하면 크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시다. 그 당시 30년의 차이는 오늘 2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고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현대 물리학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속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성 이론이에요. 우주선을 타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 속도로 우주선을 타면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거를 증명하기는 힘들어요. 현대 물리학 이론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시간표를 들이밀면서 예수 재림을 조롱하는 이들을 경솔한 거야.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른 설명입니다.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렘지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런 설명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네, 상투적인데 이렇게 들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구들을 우습게 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기에 저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을 때가 많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했는데 같은 선상이에요. 은혜가 많은 곳에 어떻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좀 은혜롭게 살아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이 세계가 그렇게 우리네 보이듯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흰색, 검은색 이게 그렇게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본문 8절 9절에서 조롱하는 이들의 논리를 반박한 다음에 10절부터 예수 재림 문제를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재림의 때를 가리켜서 좀 다른 단어로 설명해요. 주의 날, 헤메라, 퀴리오스,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일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주의 날은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이 시간이 동화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무한한 평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안식과 자유, 정말 이게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해탈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과 자유는 세상 권력이나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해서만 주어집니다.
이런 안식과 자유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안식과 자유가 어느 정도로 내용이 되는지를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안식과 자유는 신앙생활의 길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평생 신앙에서 뭐 모태신앙이야 이런 걸로 이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교회의 주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주의 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계산대로 일어나지 않기에 사람들은 주의 날을 기다릴 줄 모르고 그 주의 날이 뭔지도 모르고요. 기다릴 줄도 모르고 기다리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짜증냅니다. 조롱하는 거죠. 뭐 주께서 재림하기 무슨 재림이야. 뭐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이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음악 경험도 비슷해요. 평생 음악을 전공하여 프로로 살았다고 해도 음악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고요.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에 대한 존재론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음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지 않고 있네. 기와장 떨어지는 소리, 대나무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걸로 소리의 그 존재론적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음악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10절은 우리 계산표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멋진 표현이에요. 호련히 주의 날이, 즉 참된 안식과 자유가 기대가 되죠.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구원 경험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주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10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약간 번역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우리말 성경입니다. 주의 날을 우주의 해체처럼 묘사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둘째,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셋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이 사는 지구와 하늘이 모두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10절과 12절, 10절에서 1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압축해서 말하면 모든 세계가 불에 타고 해체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불심판을 가리킵니다. 불심판. 오늘 본문은 21세기 언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 안에 혹은 그 다음 세기에 일어날 핵전쟁을 2000년 전에 예고한 것일까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지구를 수십 번 불바다로, 그 불심판으로 만들 만한 숫자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약과죠. 한쪽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겠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불로 태워집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화장장에 가보셨나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죠. 소각로가 있어요. 시체를 밀어넣는. 소각로에 들어간 시체는 몇 시간 만에 한 줌의 가루가 됩니다. 인간 몸이라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이런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의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해와 그리고 거기에 딸린
행성도 불에 탑니다.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붉은 거성이 돼요. 지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형태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태양에 속한 모든 행성을 일단 집어삼킵니다. 태양에서 나온 행성이 다시 태양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태양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 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현대 우주 물리학이 밝힌 별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우리의 거처인 이 지구와 태양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먼 미래라서 실감이 안 나나요? 200만 년 전에 실감이 안 나지만 있었던 것처럼 이 미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래가 오늘 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입해 있습니다. 만물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사실은 이게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본문은 역설적으로 그 순간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신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본문이 분명히 12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은 10절에 나오는 주의 날과 같은 뜻이에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고 할 때 그 임함,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그 임함이라는 그리스어가 그 유명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coming, arrival, the presence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성경은 기차가 어디 역에 도착한다, 누가 어디서 온다고 할 때 도착이라는 단어 uncomfort 그걸 사용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the com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파루시아는 일반적으로 예수 재림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즉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근데 루터 성경과 영어 성경은 기대하고 서두르라고 했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서둘러라. 이렇게 기대하고 서두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영적 정체성에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자신을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린 신부처럼 정신 차리고 서둘러야 됩니다. 일주일 후에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가 있다고 합시다. 그들의 마음은 온통 결혼할 그 순간에 맞춰지겠죠. 그 이후의 일들은 뒤로 좀 처집니다. 그게 바로 서두르라는 말의 의미예요. 왜 서둘러야 될까요? 인생살이에서 서두르다가는 실수하기 마련 아닐까요? 왜 서두르라고 하는 겁니까? 파루시아 앞에서 서둘러야 될 이유는 제가 보기에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파루시아는, 그 단어는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파루시아는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본문은 만물이 불에 타고 풀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했어요. 세계가 재창조되는, 모든 게 해체되고 재창조되는 수준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화장장 얘기했는데 소각로로 들어간다는 그 방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양이 있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점잖아 봐야 얼마나 되고 멋지게 살아봐야 그게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그 모양으로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파루시아, 그 결정적인 순간이 도둑처럼 닥칠 테니까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둘러서 살아야 돼요. 이 본문이 말하는 파루시아는 너무 먼 미래니까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서둘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70살입니다.
50년 전 1973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 학부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때 50년 전 20살 때 신학교 1학년 그때 50년 후인 지금 2023년이 도둑처럼 들이닥친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깨닫고 그거를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고 서둘러서 치열하게 신학 공부를 했다면, 그리고 영성에 천착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서둘러야 됩니다. 매 순간. 둘째, 서두르는 태도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파루시아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공부나 예술 행위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도예가들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흙을 빚고 반복하고 깨뜨려버리고 잘 안 된 건, 그리고 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마에 불을 지필 때에는 며칠 밤을 지새운다고 하네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예의 어떤 절정에 도달하는 겁니다. 파루시아는 하늘이 풀리고 만물이 불에 타는 방식으로 발생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쓰나미가 닥치듯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명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게 충분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 파루시아는 우주적인 미래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적인 현재라는 차원도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인생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0년 전과 지금이 거의 한순간인 것처럼, 50년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인 것처럼 5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그때 어떻게 친구들 만났고 신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기숙사에서 어떻게 살았고 뭐 도서관 어떻게 가고, 그게 지금하고 한순간으로 겹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한순간인 것처럼. 그리고 개인의 죽음이 이미 일상 안에 들어와 있듯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파루시아는 우리의 삶 안에 이미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않기에, 영적인 눈이 어둡기에, 졸고 있기에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파루시아 앞에서 서두르는, 즉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문은 마지막 13절에서 더 압축적으로 설명하네요.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려도 13절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의 압축 파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앞에 나온 주의 날과 하나님의 날을 가리킵니다. 단어들이 다른데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언어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만 이게 어떻게 통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날에는 이전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도대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 그게 뭐지? 그걸 누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그리스도교 교파는 지상천국이라고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우주 어딘가에 있을 천국? 이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문제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실증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건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릅니다. 다만 13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확실하기도 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그 긴장 가운데서 진행됩니다. 그걸 버텨내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게 형용화되는 거예요. 뼈대만 남고 내용이 없게 됩니다.
힘들어도 그 긴장을 붙들어야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13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그 긴장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하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나왔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근거가 있나?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죠. 사이비 이단 교주들도 숱하게 약속했지만 다 약속의 속임수였잖아요. 거짓 선자들의 약속에 속으면 물론 곤란합니다. 신천지에 속으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약속마저 허투루 여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역사에서 실존하셨던 유대인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인격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약속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구원도 생명도 거리가 멉니다.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속기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 그 대목을 그리스어 성경에 맞도록 번역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디카이오스네 의가 삽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어 성경은 단어를 특별하게 썼습니다. 산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독일어 성경도 그렇고 산다고 표현했습니다.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로마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예요. 당시에는 로마 체제가 정의의 기준이었어요. 지금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요. 오죽했으면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이 로마의 정의와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힘을 그것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멋진 겁니다. 그럴 때 보이는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는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부자로 살고 군사적으로 더 막강하고 북한 체제에 꼼짝 못하게 위협하고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해야만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의 평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거리가 먼 얘기인데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구선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설교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로마서 이 단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로마서와 베드로 후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사람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그곳에 들어간 사람처럼 벅찬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